할렐루야. 아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심으로 5월 14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사 주님의 음성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사 예수님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낙심하고 쓰러진 자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과 사명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이 은혜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 만나길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주여만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잦은 바람이 불어닥치지만 아버지 지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고 구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 버리고 나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있으시면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에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잘 감당케 해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따뜻한 손길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사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때때로 시험이 올 때는 드보라같이 지혜와 용맹을 갖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취업 문제로,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믿지 않는 형제와 가족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교육관 건축 타운 공청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답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마음에 채우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말씀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의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회의는 아시죠? 품을 회자, 의심 의자를 써서 의심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용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재작년 2023년 8월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달리다굼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당연히 기억나는 분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의 뜻은 두려움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믿음, 두려움 0, 믿음 100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환상적인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100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칠 위험이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스스로를 의심할 줄 알고 스스로를 상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한 사람이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 말씀드렸었죠. 49와 51, 100이 있다면 49와 51 사이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림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회의와 믿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49%의 회의와 51%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요. 믿음과 회의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믿음과 회의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49%의 회의를 이겨내고 51%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49와 5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51의 항상성을 우리가 잘 유지해 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51%의 믿음이 아닌 49%의 회의, 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51%를 차지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믿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이 49%라는 거대한 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의에 대해서는, 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회의라는 주제를 별로 다루지 않으니까요,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입니다. 믿음을 키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를 눌러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회의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어버리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에 씌었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회의와 의심을 서둘러서 다 물리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회의,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외치거나 아니면 의심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의라는 것 그 자체를 떠올리지 않고 그 올라오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의문과 질문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회의와 의심을 품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회의와 의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종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껏 교회에서 받은 교육이 이 회의와 의심이란 죄다라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의 없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때로는 수치감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회의적인 신앙보다도 더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억압해놓고 가려놓고 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의심과 회의란 죄가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회의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의심이라는, 회의라는 터널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회의 없는 믿음은 환난 날을 견뎌내지 못할 부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요, 의문도 없고 질문도 없고 회의도 의심도 없는 아름답기만 한 그런 막 허구적인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회의와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 둘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의와 고통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그러한 질문, 여러분, 그러한 회의와 의심이 올라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 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 의심 가운데, 그 회의 가운데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회의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를 할수록 반대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건강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의와 이 의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요, 계속 덮어두고서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적인 어떤 명령 아래 우리를 가둬놓는다면 언젠가 이 회의와 의심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 날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회의인가요?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불신 또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끼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의와 불신을 우리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의의 바른 관계는 용기와 두려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용기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용기의 반대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만용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된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9%의 두려움을 51%의 용기가 극복하고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비겁해지지 않고 용감해질 수 있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의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회의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리 믿음에 회의라는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광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미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의심이라는 것이, 회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회의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믿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회의와 함께 하되 이 회의를 뚫고 나오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회의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회의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것이 곧 냉담으로 또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와 의심이 커지는 것을 또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의와 의심이 우리 신앙에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믿음보다 더 커지도록, 이것이 50을 넘어가도록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회의라는 것을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냐? 회의를 그냥 두라는 거냐? 아니면 다루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쩌라는 거냐라는 어쩌라는 거냐는 그 답답함과 그 불편함을 여러분의 각자의 컨텍스트에서 견디어 나가시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제가 감히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가 답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의와 의심의 문제를 다룰 때 꼭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19절의 상황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19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놓고는 아마도 손에는 야곱바타 같은 무기 하나씩을 들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대인의 습격에 지금 이 제자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꽁꽁 걸어 잠그어 놓은 이 장소를 어떻게 아시고 또 어떻게 뚫고 들어오셨는지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창이 박혔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의 말씀까지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왜 도마가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갔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씩씩합니까 도마, 그렇죠 여러분? 도마는요 나중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막 흥분에 막 도가니에 막 취해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목소리를, 그 증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사람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사람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데리고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자기만 빼고 자기 없을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왜 나만 빼고?
그래서 오기를 부린 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른 제자들이 그 극심한 두려움과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단체로 환각을 경험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도마는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너희들과 동고동락했지만 그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고요, 이틀이 지났고요, 며칠이 지났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8해가 지났다. 8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나타나시자마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때 진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가 한 말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뻗팅기던 이 도마의 고백.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리고 사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로 도마는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의 하나님, 도마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위 의심 많은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먼 나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제가 2011년에 청년들을 데리고 안기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에 갔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도마가 기도했었다는, 도마가 선교했었다는, 숨어 있었다는 그 동굴이 있는 곳인데요. 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돌이 무릎 모양으로 파여 있습니다. 딱 무릎 꿇으면 거기 싹 들어가요. 물론 도마가 진짜 그 동굴에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는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다른 제자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분의 손에 나 있던, 옆구리에 나 있던 상처가 진짜였다고 아무리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도마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막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럴듯한 말로 설득을 했어도 여러분 도마는 절대 그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뻗팅겼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설명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회의와 의심을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먼저 알고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 모두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내가 결국엔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 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넣어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겠다면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건방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도마의 자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가 품었던 의심과 회의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요,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열망 자체가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것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다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그냥 이 건물만 들어오고 나갈 뿐이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먹고 살 것, 우리의 자녀들, 그런 것들이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만 오면 예수님과 우리가 막 동행해서 산척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체면을 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거칠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체면 칠애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 척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지,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정말 하나님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바에야 여러분, 사실은 도마와 같이 끝까지 회의하고 의심하는 자세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인 척, 우리의 하나님인 척하며 연기하며 살기 이전에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어 프레셔 때문에,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문화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의 전부를 거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변혁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그냥 심드렁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비장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도마처럼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질문하고요,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한 회의를 거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자고요. 교회에서 우리는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도마의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다, 나만 빼고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빼고는 다 만났어요. 다 기뻐하고 다 흥분하고 다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직 그분을 못 만났어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가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나님이실지는 몰라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분을 따라가야 한대요. 우리가 도마였다면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로 산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또 체면이 있으니까, 또 내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치고 여러분 그냥 휩쓸려 갔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다른 제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고백에 그냥 묻어서 가는 거죠. 남의 고백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현주소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지금 예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백을 내 고백인 양, 남의 경험을 내 경험인 양, 과거의 고백을 현재의 고백인 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회의하는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라는 명제를 우리의 신앙을 눌러왔고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보는 것은 어떻게 그런 불경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백, 남의 경험, 옛적의 나의 고백, 옛적 경험을 지금 현재의 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스스로 착시 현상을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회의하고 의심을 품고 나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나 자신에게 그 근본적인 질문, 나의 현주소를 물으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좀 끈질겨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 그 여드레라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8일이라는 시간을 도마가 어떻게 견뎌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8일 동안 도마는 어땠을까요? 나만 빼고 다 예수님 만났는데. 하지만 이 도마는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증언하고 도마를 설득해도 야 도마야 이제 좀 믿어라. 야 못 믿겠냐? 못 믿어. 나는 그분을 만나야겠어. 나는 그분을 만져야겠어. 라고 도마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직행하시지 않습니까? 너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도마를 질책하는 말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도마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도마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여드레 동안 버텼니? 이제는 정말 나를 만져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도마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여러분은 지금 회의를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그 시간이 도마가 겪었던 그 여드레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의와 의심을요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지 마시고요, 삶의 주변부로 밀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셔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요, 손으로도 만져봤던,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라고 왜 그들이 회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똑같은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더한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폭발력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이시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모셔드렸고 그 생명을 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억지스러운 프로그램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증인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방법 또한 여러분 사실은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회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의 그 여드레처럼 여러분 우리는 좀 고집도 부려봐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왜 나만? 여러분 좀 느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느려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결기와 열심은 있어야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백, 남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고백,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의는요, 의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 질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회의를 거친 믿음, 의심을 통과해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혹시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아닌가? 다른 제자들의 경험은 아닌가? 아니면 내 옛날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고백은 아닌가?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시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회의하게 해주십시오. 의심하게 해주십시오.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 끈질기게 해주십시오. 여드레 동안 주님을 찾았던 그 피어 프레셔에 굴하지 않았던 도마와 같이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 우리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 손에,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주여 외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담아, 갈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마와 같이 아버지여,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아직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내 신앙의 현주소를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원하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만난 하나님으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아버지여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여드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회의하고 의심하고 주여 우리는 몸부림치며 아버지 주님도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꽁꽁 걸어 잠근 아버지 그 문을 뚫으시고 아버지 가운데 서서 평안을 전하셨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제자다운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의심을 아버지 통과해낸 믿음으로, 회의를 거쳐낸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더욱더 단단하고 여물어진 마음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곧 임직 받으실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 자리를 정말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물으며 과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과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그러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함께 자라가는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자들, 직분자들 또 공천받으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질문으로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고요한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과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질문을 던지며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 질문을 뚫고 아버지 그러한 저 아버지여 대면 정면을 뚫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케냐 선교 답사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잘 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귀에 담게 해주시고 그 영혼에 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돌아오시는 우리 선교 답사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발걸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경험으로 가득한 또한 그 팀이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케냐 선교답사팀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아버지여 듣게 하시는 것 아버지여 잘 마음에 담고 돌아온 우리 선교답사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위력이심과 아버지의 눈물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어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또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며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의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답사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복음 전하는 아버지 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현재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져간 아버지 정으로 작은 물질들이지만 아버지 그것들이 또한 그 가운데 씨앗이 되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의 아버지 그 영혼이 열려지고 아버지 또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도마와 같은 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마와 같은 질문과 도마와 같은 고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린 너무나 모든 것이 쉽게 되어지고 쉽게 묻어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그런 끈질김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까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주님의 손자국에 나의 손을 넣어보기까지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내실 때까지 아버지여 그렇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정말 신나는 믿음의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고백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또한 회의를 가지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며 살아가게 될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